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말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에 예수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는 높은 곳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인생들을 친히 굽어보시며 스스로 낮추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며 우리의 영혼을 생명과 평강으로 간섭하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들어올 비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성령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여호와의 불로분 입히시고 심령을 소송케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1절. 다같이 함성으로 공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뒤를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121장 한 장 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구비에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은 환난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무너질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집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신학적으로 이제 다중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예언을 하게 되면 그 예언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표가 돼가지고 두 번, 세 번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다중적인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24장은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동시에 예표해 주는 다중적인 예언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인류 역사 자체가 이런 시대예요. 거짓 그리스도의 시대, 난리의 시대, 전쟁의 시대, 기근과 지진의 시대. 이건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특별한 표적을 찾기는 힘들어요. 그죠?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온 세월 가운데 우린 난리를 겪고 살아왔잖아. 기근과 지진의 소식, 전쟁의 소문, 이거 없이 살아온 세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일회성 예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돼요. 기독교인들만 없으면, 저 개신교도들만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오겠는데 저놈들 때문에 모든 그들의 화와 저주와 불행이 전부 이제 개신교로 돌려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돌려졌던 것처럼 그 화살이 개신교로 돌려질 때가 와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개신교를 미워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느냐, 천주교는 빼놓고요. 천주교는 종래도 개신교를 탄압하는데 이제 앞장서겠지만 그 화와 저주가 이제 결국은 캐톨릭에게도 돌아갈 겁니다. 음녀교회로 돌아갈 거예요. 이미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잖아. 소경이 아니면 다 보인단 말이야.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다고 왜 특별히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개신교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는 것이 저들한텐 사회적 공의가 돼요. 사회적 공의가 됩니다. 그들이 악해서 개신교에 대한 증오와 핍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공의고 정의라고 하는 사상이 드러나요.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없어요. 공의입니다. 이런 시대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 코로나 겪으면서. 예배 폐하는 게 공의되잖아. 이거는 악마의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백신과도 같은 거예요. 미리 백신 집어넣는 거예요. 미리 세상 권력 앞에 대중적인 어떤 여론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고 이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뱀이 놀다가 심심해서 놀다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겠냐고.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너무 태만해서 마귀 새끼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자기가 영적으로 태만하니까 마귀 새끼도 그런 줄 알아. 도둑놈이 어느 한 집 도둑질할 때 그냥 불쑥 들어가나?
아니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다 검사한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기독교를 허물어뜨리는데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요. 2000년을 예수를 죽인 뱀이 2000년을 이를 갈면서 마침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개신교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가서 북극의 하늘에 자기 보좌를 베풀고 친히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일하셨던 마귀도 자기 종들을 세워. 그런 사상에 붙잡힌 자들, 이념에 붙잡힌 자들, 이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제자 세우는 줄 아나?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공격이 올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의 시대가 옵니다. 불법의 시대가 일반적인 뭐 이제 부정선거는 이제 상식이 됐잖아요. 그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드러나도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도 이제 투쟁이 안 막혀. 투쟁이 안 통해. 정의의 싸움이 안 통해. 옛날 같았으면 뒤집어졌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뱀의 사상은 사회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이게 뱀의 제자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지금 이제 그것을 뿌리로 해가지고 계속 가지치면서 무슨 뭐 소수혁명이니 분자혁명이니 6.8 운동이니 하면서 지금 터지는 게 뭐예요? GM 이데올로기잖아요. 동성애, 성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동성애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깨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 창세기 성경을 깨지 않으면 뱀도 인간을 장악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개신교가 정말 정사와 권세와 피를 흘리며 싸울 줄 모르면 양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개신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메꾼단 말이에요. 개신교를 왜 무너뜨리겠어요?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오려고? 뱀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그걸 싸울 줄 모르니까 GM 이데올로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전직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첫사랑이 무너지면 그냥 자기가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자리에 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악마의 사상을 가지고 악마의 재단을 쌓으면서 시대를 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악의 사상으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 한 사람 무너지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차별 철폐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비 새끼 장난이에요. 물론 그런 영적인 장애에 걸려서 그런 이제 극소수의 그런 이제 성적인 어떤 소수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지. 하지만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병은 치료해야지.
암 걸렸으면 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신교가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믿음도 분별도 불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걸 물러서고 나니까 그냥 동성애로 끝나나? 아니요. GM 이데올로기 본격적으로 들어오잖아. 성차별 철폐.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16개요. 왜 16개로 만들어놔? 창세기 1장 2장 깨야지. 하나님의 창조를 깨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야지. 그거 왜 깨겠어 뱀이.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불법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불법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불법의 아들. 예, 개신교는 이 싸움에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지금 기독교 보세요. 이길 수 있나? 이미 유치원에 들어가면 이미 유치원 애들부터 3살, 4살, 5살만 돼도 GM 이데올로기 가르치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거 깨주나? 못 깨줘. 그거 깨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예, 이 싸움에서 개신교 못 이겨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예, 아버지께서 구별하신 자들은 자기와 가정과 자녀들을 다 지켜요. 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예, 예, 뱀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요.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이요. 예, 아버지의 하늘의 영이 하늘의 로고스가 아버지의 진리가 기름처럼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뱀의 교리나 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에 이들은 안 속아. 어떻게 속아? 뱀이 하는 수작이 다 보이는데. 예수께 속한 자들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뱀을 비웃으시며 쫓아내셨듯 뱀이 어떤 천하만국의 영광과 종교적인 이적을 갖고 와도 비웃어버려. 한 방에 보내버려. 그 빛이 간단 말이야. 그 진리가 간단 말이야. 자, 불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부정투표, 부정선거 저질러줘도 뭐 싸워봤자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 싸워봤자 안 되는데 불법하고 싸워봤자 불법을 못 이겨. 부정선거를 못 이겨. 1000가지 만가지 데이터가 있어도 못 이겨. 다 장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랑이 싫은. 불법에서는 사랑이 안 나와. 진리로 들어가야 사랑이 나오지. 예수 피로 들어가야 사랑이 나오지. 창세기 1장 2장이 회복돼야 사랑이 나오지. 젠더 성이 16개인데 어떻게 사랑이 나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13절에 견딘다는 얘기는 건 뭐예요? 이를 악물고 개기고 그냥 버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구원이 온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대가 이렇게 불법의 시대로 들어가고 이미 이제 좌파들이 뱀이 사회주의가 전세계 공산주의 연맹이 모더니즘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모더니즘 통해서 대략 전 세계로 그냥 한 시대를 휩쓸었던 그 문화가 뭐예요? 마약 문화잖아요. 집시 문화, 히피 문화.
이게 다 모더니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해서 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마약 피우고 그냥 뭐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냥 지금까지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잖아. 지 꼴린 대로 사는 거예요. 지 입맛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짐승 사회에도 그들만의 사회의 어떤 기초적인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깨는 게 뭐예요? 히피요, 집시요. 근데 이런 사상이 인간에게 막 들어가잖아. 그게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예요. 그게 뱀이에요. 근데 현대 모든 사상, 문화, 신학 이거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예. 자, 이런 시대를 돌파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이미 전 세계에 다윗의 별을 보내시고 여호와의 기지를 세우시고 시대를 돌파하고 아버지께서 양육하실 종들과 그 가정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셔요. 가인과 아벨을 구별하셨듯 야곱과 에서를 분리시키셨듯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됐듯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자들을 분리시켜 구별시켜 따로 떼어놓아. 이걸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시키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킬 줄 아는 거예요. 뱀과 자기를 분리시킬 줄 아는 거예요. 어둠의 사상, 이념, 신학으로부터 모더니즘의 뿌리로부터 나온 그 모든 사상으로부터 그 정체를 알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스스로 분리가 된다. 아버지가 그렇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 빛이 간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간단 말이에요. 그 계시가 간단 말이에요. 그 영이 간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뭐예요? 거룩이요. 제사가 아니요, 거룩이요. 제사장이라도 거룩이 터지나? 안 되니까 칼कु리 가지고 고깃덩어리 건져내잖아. 가운 입고 목회하면서 자기 존심, 자기 자랑 칼꾸리질 하잖아. 종교에는 구원 없어. 거룩으로 가야 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온갖 계명을 주시면서 그 모든 계명을 아버지가 한마디로 요약하시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종교, 방언, 가운, 주일 성수 이런 것에 속지 마. 세상 흉내 내지 말고 예수 흉내 내. 아멘.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예수 생활. 구약의 구원은 거룩이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 한 글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의. 의와 거룩은 하나예요. 예, 세상이 옳다고 하는 거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흉내 내지 말고 속지 말고 의롭고 선하신 분은 땅에 없어. 하늘에 있어. 그 기준은 땅에서 찾아봐. 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 누구 기준을 붙잡아줘야 돼? 우리 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도 다 달라. 그지? 그래서 막 충돌할 때가 있잖아. 땅에는 의가 없어. 그냥 자기 의 꺼내놓을 건덕지도 없는 거야, 인간은. 왜? 자기 거 꺼내놓는 순간에 70억 개가 돼. 그러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괴계예요. 의도, 선도, 지혜도 오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의의 본질이셨던 로고스였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의가 뭔지 로고스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의가 없어. 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 오게 되면 이제 쭉 또 넘어갑니다. 15절 이하에 가게 되면 자 천국 복음이 이제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고 또 마지막 주소가 이제 남아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예수님 당대의 초대교회의 복음가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올 거예요. 왜요? 뱀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안 뺏겨. 네. 영자, 금자, 경건이를 뺏기겠어? 안 뺏겨. 뱀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먼저 출소하시든지 시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비밀과 권세를 다 부장시켜 주시오. 어떤 시대로 들어가든 두려워하지 말고 멋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요. 초대교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시대 속으로 우리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대성이면서도 다중적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분명한 몇 가지 힌트들을 주십니다. 20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성전을 가리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가증한 것, 어떤 우상이에요, 신상이에요. 1차적인 예언은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이제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시리아 그 황제가 성전에다가 이런 우상 세웠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율법서를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변절시키려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어요. 안 먹으면 죽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이제 우상들, 신상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다중적인 내용이라 했어요.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세상을 덮게 되면 그래도 유대인 그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께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한 10만 명이 넘어요. 메시아닉 이제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 찰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거기에도 이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 숫자를 얘기한 것이냐, 혹은 구원받는 자들의 정확한 숫자가 14만 4천이냐, 아니면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지를 이야기하는 12 곱하기 10이니까 완전수이다. 상징적인 숫자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들의 숫자가 아직 14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제 10만 명이 좀 넘어가요.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게 되면 이게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만약에 이게 다중적인 예언이라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우리 아카데미 때 이제 말씀 나눴지만 올해 7월 달에 붉은 이제 암소 5마리가 텍사스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 짓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정결 제사예요. 그런데 정결 제사를 드릴 때는 붉은 암소를 드려야 돼. 흰털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이건 모세의 규례예요. 그래서 그 송아지 5마리를 들여갔는데 얘네들이 제사를 드릴 만큼 성장하려면 1년이 걸려요. 전에도 붉은 암소 몇 마리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성장하다 보면 흰털이 나와. 그러면 그 제사는 안 받아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런 거 정확하거든.
근데 요번에 붉은 암송아지 찾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네? 그 붉은 암송아지를 텍사스에서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5마리나. 그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야 알아요. 예, 내년 이맘때가 돼야 이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유대인들이 그때 가서 이제 확정이 돼요. 그 정결례가 만약에 유대인들이 드린다 그러면은 몇 년 안에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성전을 세울 거예요. 이미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이제 레위인의 반차를 쫓아서 다 준비되어 있고 훈련받고 있고, 성전 모든 기물들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상이 그곳에 선다 그랬어요. 성전은 세우겠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지금 뭐 계시록 강해랑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하게 되면 거기 우상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유의할 것이라면 더 분명한 걸 가르쳐 주시는데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성전 없어요. 성전을 세우려고 붉은 암송아지는 갖고 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여기 땅 하면 바로 한 달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이거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보다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 그런 거 의심 안 해도 돼. 그럼 인간 대가리에서는 믿어도 그뿐이고 의심해도 그뿐이야. 왜? 믿어봤자 자기 대가리에서 안 나오는 거고 의심해봤자 자기 대가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은 100%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던 성경 모든 부분들의 거의 70% 이상의 주님의 재림도 동시에 예언하고 있어요. 초림이 100% 성취됐는데 재림은 아니라고? 아니야. 자, 그런데 어떻게 그 때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우상이 세워질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분리된 사람들은,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간 사람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지혜나 영광이나 자랑이나 간증이나 찬양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 따로 떼어놨잖아요. 그거 다시 우상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시 얻으려고 뒤돌아갈까? 안 돌아가. 누가 속아 그걸? 뱀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자랑과 쾌락을 갖고 온다고 그것에 속는다고? 누가 속아? 모더니즘에 자기 영혼이 털린 자들이나 속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로고스로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안 속아.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 초등학문에 안 속아.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원한. 이건 초등학문에도 못 미쳐. 그런 건 유치원에서 털고 나왔어야지.
유치원에서도 자기 존심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 무슨 목사질 사명질 하면서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지? 나이가 들어야 철들어. 늙어야 철들어. 기운 떨어져야 철들어. 그 새끼들한테 험한 가지 구박받아도 기운이 없으니까 존심 상해도 그래 다 들어줄게 이러잖아. 그지? 왜 철드는 거야? 인간은 나이가 들고 기운이 떨어져야 비로소 철이 들어 조금씩 배워 아버지를. 예. 그래서 살 만큼 살면 돼. 예? 예. 늙는 게 복이요. 기운 떨어지는 것도 복이고, 피가 점점 뜨거운 피가, 부글부글 끓던 피가 잔잔해지는 것도 복이고, 우리는 복받은 할머니들이 전부 기도팀을 이끌고 가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예.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인간이 역사를 공부했지만 어떤 역사 공부에서도 없는 환란이 지금 이 시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데, 징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올 1년 동안 우리가 잘 무장돼야 한 10여 년 가까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급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못 알아들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 말한 창세로 지금까지 없는 환란은 아니요. 그런데 1년만 예수 생활 잘하면 아버지께서 이 소용돌이를 뚫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싸울 건 싸우고, 이겨낼 건 이기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번성할 건 번성하면서 아버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은 아버지가 만들어내셔. 할렐루야. 마귀 새끼보다 더 강하신 분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여호와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100만 대군을 끌고 와도 하나님은 천군 하나 보내면 하룻밤이면 쓸어버리시는 분이요. 어떤 시대 속으로 들어가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력이 그를 불처럼 덮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1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여호와의 기지에 다 이 불이 쏟아질 것이고, 올 1년 동안은 하나님의 불이 뒤통수를 치면서 내내 쫓아다닌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부터 바꾸라고? 혀부터 궁시렁거리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 없는 소리로라도 불평하지 말고, 비고사축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아버지 일 했나? 아니야. 어떤 믿는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아버지 일 해내지도 못하고, 자기 믿음 지켜내지도 못하고, 천국 가지도 못해. 왜?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신학은 우리를 속여놨지만 우리 믿음이 어느 믿음인지 알잖아. 첫사람 털려버리는 믿음, 미고사축 하나 해내지 못하는 믿음, 아버지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두려움에 떨리고 실망하고 벅벅 나가 떨어지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신학에 속지마. 더 강력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돼.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야. 신조에 속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성령의 은사야. 강력한 믿음의 영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봐.
매사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아버지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겠지. 강력한 믿음의 영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런 언어와 생각들이 먼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시대로 이제 들어갈 거다. 그럼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왜? 인간 믿음 알잖아. 찬송불씨 꺼지고 기도불씨 꺼지고 성령불씨 꺼지고 총성불씨 꺼지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 자기 믿음 자기 스스로 지킨 자들이 있다?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육체 중에 우리는 개신교도니까 우리는 아니겠지. 생쇼준 고만하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대. 우리 아브라함 공부하잖아. 옆집 아저씨요. 푹 나가 떨어져. 마누라까지 뺏겨. 첫사랑도 털려. 하란에서 개겨 고스톱쳐.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겨들어가고 블레셋으로 겨들어가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자기 욕심 채워 눈이 시뻘게 해서 이게 아브라함이었어.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도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어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떨어지게 되면 택하신 자라도 자기 믿음 지켜내려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견뎌낼 수 있다. 못 견뎌내. 누가 견뎌? 누가 견뎌? 저도 옛날 저 덕은이 산골짜기에서 목회할 때 한번 저혈압이 오는데요. 막 세상이 핑핑 돌아요. 그냥 지구가 돌아. 이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어. 그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위로와 행복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1분 1초도. 그때 누가 무슨 믿음을 지켜. 살랑살랑 미혹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말 한마디에 눈짓 하나에 벅벅 나가 떨어지는 게 인생인데 무슨 믿음을 지켜야 하냐고. 괜히 믿음 가지고 생쇼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도 겨우 구원을 얻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런 고백했겠어? 자기도 믿음과 열정 갖고 있었지만 수도 없이 예수를 털렸거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를 않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줬지만 더 예수를 저버리고 로마에서 탈출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로마의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않나? 그때 주님 찾아가시잖아.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네가 내 양들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너 대신 또 죽으러 간다. 이게 인간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신조와 교리고 신학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아멘. 주님의 붙드심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아멘. 의인이라도 아멘. 겨우 구원을 얻을 뿐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랬어요. 견딜 수 있을 만큼, 이길 수 있을 만큼, 돌파해낼 수 있을 만큼, 아버지 영광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다고 징징거리지 말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불충해서 이렇게 쓰러졌나이다. 믿음이 있어도 쓰러져 이놈들. 충성해도 넘어져. 이게 인간이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 그 비밀은. 우린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거든. 그죠?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해? 아니요. 예. 근데 아버지만이 아시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아버지가 지켜주셔요. 자기 새끼는 자기가 그냥 엄마가 그냥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손주가 그냥 막 경기가 들어서 날뛰니까는 급한 김에 당신 이걸 그냥 이루 짓밀어가지고 이루 깨물어 버리니까 피가 쏟아지잖아. 그 피를 먹이더라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옛날 어른들은 사람 산피 뜨거운 피 먹이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거 혼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거 하는데 예수 피로 덮여진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뺏길 것 같아?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는 나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신다. 무엇에게도 뺏기지 않으신다.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은총 때문에 우리가 천국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아멘. 우리 믿음으로 못 가. 아멘. 저도 내 믿음으로 못해. 이게 될 일이야? 마라나타는 더더군다나 다 목사들 모이는데 다 은사 있어, 다 능력 있어, 다 비밀 있어, 다 휘황찬란한 간증 있어. 어떻게 섬겨? 아버지가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가 마음 부어주시고 이러니까 이 십수년 세월들을 아버지 뜻을 붙잡고 이 시대 여호와의 경영을 붙잡고 여기까지 같이 올 수 있는 거지. 성도들하고는 달라. 목사들을 섬기는 거는. 그제?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손길이 만유보다 크신 여호와의 손이 불꽃 같은 눈이 좋을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아브라함을 덮어갔던 것처럼 한 심령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평생을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 떼서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죽었어. 하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죽었어. 애굽에서 지가 어떻게 또 결심해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블레셋에 기어들어가서 마누라 뺏기고 거기서 또 죽었어.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너무나 부러워. 너무나 삼삼할 때가 많아. 그래서 그것에 당할 때가 많아. 그럴 때라도 믿음의 조상이라도 나가 떨어지지만 주님 찾아가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왕의 손이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지. 이 주님을 감사하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살아. 은사 갖고 아버지를 한다고 능력 가지고 체험 가지고 간증 가지고 이 성경 몇천도 가지고 22, 30, 40대 중반에 그리고 마라나타 10년 세월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수없는 표적과 기사와 음성 가지고 아직도 이런 뇌세포가 남아있다면 아버지 일 못해.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알아요. 아멘. 주님께 다 맡기고 아멘. 용납할 줄 알아야지. 아멘.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다스리거든. 여호와가 신이시거든. 아멘. 여호와가 왕이시거든. 아멘. 믿습니다. 뱀도 비웃으시는 분이야. 열방은 통 속에 물 한 방울 같을 뿐이고 열방의 신은 다 헛것이며 인생은 없는 것과도 같다고 그랬어. 금이 내 것이고 은이 내 것이고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바에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믿습니다. 아멘. 이 강력한 믿음이 들어갈 줄. 아멘. 그러니 이런 자꾸 재림 때 나오는 그냥 무시무시한 얘기 나오면 공포에 질리지 마이. 공포에 두려움에 떠나야 될 것은 그렇지 않들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요. 왜?
지들이 다 꿇어 엎드리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자기들이 계획한 일들을 낱낱이 깨고 나가니까 얘네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눈물 나는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패배하고 끝나고 운명이 무적행일 뿐임을 뱀도 알고 마귀도 알고 용도 알고 그들에게 붙잡힌 자들도 알아. 두려워할 놈은 그놈이지. 크리스찬들은 이 길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이기며 가면 돼. 아멘. 그러다가 모가지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날아가. 아멘. 무덤 속에 들어가봐. 그러면 여기 구데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도 부러져. 네? 어차피 날아가. 불 속에 들어가봐 화장터로 활활 타면서 목도 부러져. 이렇게 부러지든 저렇게 부러지든 믿음 지키다가 하늘 영광 붙잡다가 왕의 자녀로 살다가 부러지는 게 낫지. 네? 구더기한테 부러지고 싶어? 세상 타협하다가 그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싶어? 화장터의 불에서 자기 존심 챙기다가? 아니야. 아멘. 성도들이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요. 아멘. 성도들이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아멘. 아버지께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담대함의 영이고 근신의 영이고 감사의 영이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영을 1년 내내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아멘. 이런 일들이 터져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낱낱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지키시면서 시대를 돌파할 권세를 못 입혀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면서 통곡과 피눈물을 받아내며 그들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세워 가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지 크리스찬이 아니여. 물론 예수를 팔았다면 두려움이 덮어갈 거예요. 첫사랑을 배신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까지는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올 거예요. 무슨 재주로 빠져나와? 예수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본문 속에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건 예수께서 오실 때는 전 세계적으로 시간표가 다 달라요. 해가 비추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러니 자고 났는데 저기 예수님 오셨대. 저기서 휴거가 일어났대. 이런 소리 들리면 진짜 휴거가 일어난 것 같은 막 뉴스가 터져도 속지 마. 그런 일 터져. 뱀이 뭔 짓을 못해. 아담과 하와라도 속였는데 당신 속이는 거 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낮밤이 상관없어. 전 세계적,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으로. 마귀는 이걸 속일 거예요. 왜? 당신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뱀은 총동을 해. 도둑놈이 어느 집에 뚫고 들어갈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술수 다 쏟아내잖아. 잠자는 놈이야 어저께 태평했으니 오늘도 태평하겠지 하고 두 다리 펴고 자지만 도둑놈은 눈에 불을 켜.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어야 돼. 근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깨울 수 있느냐?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자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잠도 못 자잖아. 거기다가 불까지 오면 기운도 더 떨어지고.
역사가 터질지요. 아멘. 예, 주님의 재림은 뭐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이 소문 들리고 저 소문 들리고 뭐 정말 휴거가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조작된 뉴스들이 프레임에 이렇게 딱 세팅돼 가지고 꺼내는다 할지라도 일제 속지 마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장난질이 터지게 되면 다 분별해낼 거예요. 근데 나 없을 땐 걱정돼. 근데 속지 마. 같이 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은 전 인류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이다. 동시에 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님의 영광을 다 보고 믿는 자들은 주수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과 의의 경험이 자기 삶 속에 터지지 못한 자들은 이미 회개할 짬도 없어. 주님이 오실 때는 번개치 들어온다 그랬어요. 번개 여기서 번쩍해서 여기서 치는데 1초도 걸려? 안 걸려. 번쩍하면 주님 오시고 번쩍하면 심판이 끝나. 주여 하면서 회개하려고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자도 끊이지 않아서 이미 끝나지 않아서 심판이 다 끝나버려. 그러니 그때는 회개할 짬도 없어. 돌이킬 짬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심장이 뛰고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소문을 들어도 절대 속지 마.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진짜로 그런 뉴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TV 화면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예수가 내려오고 붓다도 내려오고 마음에도 내려오고 뭐 별생쇼 벌어질 거야. 마귀 새끼 대가리는 똥대가리란 말이야. 마귀 새끼 대가리는 똥대가리라서 지가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어. 진짜 지혜는 마귀 새끼한테서 안 나와. 그냥 거짓말밖에 못해. 거짓말로 속이는 거밖에 못해. 너 이거 먹어. 네가 무슨 로봇이냐? 네가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거짓말 할 수밖에, 거짓말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의 대가리가 뱀 대가리야. 마귀 새끼 대가리야. 완전히 똥대가리. 그러니 그놈의 새끼 아무리 지어 짜내봤자 그 똥대가리에서 뭐가 나오냐고 다 뻔한 거지. 그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면 속으면 그 똥대가리한테 당해.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마귀 새끼 하는 짓거리 똥창까지 다 보게 돼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올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겠지만 그러나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는 왕의 자녀로 살았잖아. 근데 왕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 아멘. 왕의 나라로 가야 되잖아. 아멘. 우리가 무적행으로 갈 일이 있나? 그럼 뱀이 들어갈 곳이지. 음부로 스올로 스테 가데스로 떨어질 일이 있나? 아니야. 우리는 왕의 나라로 하늘 시온산으로 가는 거야. 아멘. 천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들어 올려 주시오. 아멘. 다 주소해 주시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십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다. 승리이다.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예.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시대를 분별하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성전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무화과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의 잎이 무성해지고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게 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밑으로 와요. 거기서 그래서 고스톱도 치고 막걸리도 마시고 이렇게 놀아요. 자, 이게 무화과 잎이 나기 시작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뭔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빛이 간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뭐 거의 공통적으로 다 일치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딱 읽으면 무화과의 비유를 배워라. 그러면 이 무화과는 뭘 얘기해? 이스라엘이거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잖아. 그 무화과가 다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이건 인류 역사의 미스테리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구상의 그 지도를 어떻게 회복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2000년의 세월 동안 조상 대대로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강력한 흐름이 가지 않고서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이 무화과 나무에 다시 잎이 나거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거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다 맞아.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든지 하나님의 추수와 재림은 같이 옵니다. 먼저 추수가 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추수가 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미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따로 불러서 훈련시켜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1년 동안 성령을 불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42절 이하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를 부탁을 해요. 자, 이렇게 세상이 인간들의 계획대로, 마귀의 계획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라도 권세도 주권도 통치도 아버지 보좌에 있어.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사장이 나가면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 편의점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인생은 자기가 한 세월 여기 번쩍하고 태어났다가 번쩍하고 가버리니까 전 우주의 통치자요, 왕이요, 신이요, 주권자가, 쉽게 말하면 온 우주라고 하는 편의점의 왕이 하나님이요. 덜렁 내 인생의 편의점에 주인 없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장이고 이게 내 건 줄 알아?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뱀에게 속아.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는 반짝하고 왔다 가잖아. 아브라함도 가.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요. 모세도 가.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요. 가는 인생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인생들한테 네 인생에 살 동안에 넌 여기서 이렇게 축복받고 11조 세만 내면서 살아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에요. 여호와가 신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부탁을 하는데 택한 자라도 같은 단어들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어라. 그리고 쭉 내려가게 되면 44절에는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또 이제 쭉 이제 내려가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깨어 있어라. 예비해라.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것과 이제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51절까지. 이게 여기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깨어있으라. 또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주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거나 등불을 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그냥 뭐 어떤 해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받아들이면 너 쉬지 말고 놀지 말아라. 멍 때리지 말아라. 일해라. 그거. 일해라. 우리 다 일하고 있잖아. 피곤하도록.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안일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일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일에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서 끊임없이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왕의 자녀로서 싸우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아? 못 살아.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읽을 때도 항상 이제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아버지께서 뭔가 명령하고 부탁하실 때는 그거를 무슨 이렇게 무거운 부담감이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 놓쳐버려. 아버지가 뭔가 명령하고 부탁하실 때는 내가 순종하려고 움직일 때 그 명령과 부탁을 이뤄낼 만큼 아버지의 영으로 덮어가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되나? 아니야. 자, 깨어있을 줄 몰라. 예비할 줄을 몰라. 허리에 띠를 띠릴 줄을 몰라. 등불을 켤 줄 몰라. 그런데 가운 입고 주일날 난 예배만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깨어 있어야지. 시대를 분별해야지.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을 띠고 등불을 켜고 성령에 붙잡혀서 싸워라. 일해라. 수고해라. 충성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그거 다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영이요. 아버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은 곧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버지 말씀은 불이란 말이에요.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빛이고. 이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뭔가 부탁하시면 무거운 짐처럼 여겨.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번 그래도 나도 아버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하고 그 짐을 져보지만 그 짐이 감당이 된다? 안 되지. 자기가 지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인생을 아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이것이 아버지 명령이고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면 그 말씀의 영이 가. 용서의 영이 가고 감사의 영이 가고 찬미의 영이 가고 사랑의 영이 가고 권능의 영이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다 영이에요. 신이고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면 그래서 그것이 소원임을 고백하면 깨어있는 영이 갈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께서 우리 뒤통수를 치시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느 한순간부터는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게 어느 한순간부터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게 되면 그 영이 우리를 덮어. 우리를 덮어. 집회 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톨게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또 쭉 내려가서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차 혼자 운전하고 갈 때 누가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말 걸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 혼자 하는 일이 계속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묵상에 푹 빠지다 보면 내비에서 뻑거리라고 해도 못 들어. 근데 쭉 가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저기 지나온 것 같은 느낌, 안 가본 길 같은 느낌. 그럼 그때 차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심 갖고 돼? 아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영이 가. 아버지를 기뻐하면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영으로 덮어주신단 말이야. 믿습니다. 애기 새끼가 뭐 갖고 싶다고 징징거린다고 해가지고 지 돈으로 뭐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사고나 치지. 근데 징징거리면 부모를 통해서 가잖아. 아버지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내 소원이 뭔지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 붙잡고 올려드리면 아버지 신이 간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아서 믿음이 많아서 그때 띠를 띠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지혜롭고 충성하고 이거 안 돼. 주의 신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의 신이 가는 거예요. 주의 신이 덮어주는 거예요. 주의 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아버지 이름 불러. 그러면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가. 여호와의 눈이 가. 여호와의 손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고 말씀이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순간순간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이름 불러.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것이 막 계속되다 보면 주님의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슬에 덮이듯, 그래서 이슬비에 많이 덮이면 머리가 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기름이 덮어버리고 불이 덮어버리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경험이 우리의 일주일 내내 덮어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징조와 표적이 있을지,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시대를 돌파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어떤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불이 또 뱃속 깊은 곳에서 그 생수가 어떻게 터치고 입혀가는지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 여기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속에 그대로 아멘으로 덮여지고 아멘으로 터지고 이 복이 자녀들한테 자손 망대로 흘러갈 수 있는
여호와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미세하게 우리 영혼을 터치하실 때 우리 혀가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게 하시고 주께 찬미와 시와 노래와 감사로 제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름이 있는 그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헐몬의 이슬처럼 덮여져 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2장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잡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전국 창고에 쌓아 올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작정하고 소원한 뜻을 쫓아서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성교의 예물로 갚아 올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 위에 왕의 자녀로서의 승리와 영광 기름처럼 덮여져가는 손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만대의 복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림보다 더 영광스러운 재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월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승리를 볼 수 있도록 만유보다 크신 여호와의 손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붙들어 줄 것이라. 그들을 양육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만 알면 내가 다 구별해낼 것이라고. 또 마귀 새끼도 낙심하고 실패하며 두려워할 만큼의 영광과 승리로 너를 입혀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이 음성이 우리 영혼에 이슬처럼 덮여지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남은 생애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고 이제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이제 어둠의 회방과 쾌계에 이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깨어있기로 예비하기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며 정사와 권세와 싸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재단에 속해서 학업의 외국의 군문의 직업의 병석에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북녘의 지하에서 70년의 가난과 기근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을 들고 악의 영들에게 정사와 권세에게 이 세상 어두움 주관 자들한테 절망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끝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돌파하며 부흥을 이뤄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